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COG의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 전설의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을 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TV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인기가 많았고 대단했던 복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별명은 핵주먹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얼마나 주먹이 강하면 돌주먹이 아니라 핵주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 핵주먹을 반증하듯이 그와 상대했던 모든 선수들이 그의 주먹에 맞아 추풍 낙엽처럼 KO 당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30년이 지난 그의 별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주먹이 아니라 핵이빨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후반부 경기 중에 이빨로 반칙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조롱하듯이 핵주먹에서 핵이빨로 별명을 바꾸었는데요. 그의 화려했던 과거의 커리어와 명성에 비해서 남겨진 마지막 별명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벨론도요, 참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진노의 술잔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망치, 아니면 여호와의 철퇴요 무기, 그리고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금잔 등 참 이름만 들어도 참 바벨론의 위상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이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에서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참 처음의 역사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별명 중에서는요, 멸망의 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불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도 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는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그 제국 바벨론과는 참 거리가 먼 초라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앞으로 바벨론이 겪을 운명의 반전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운명의 반전. 예전에는 참 화려했던 별명을 가졌던 자가 한순간에 초라한 별명을 갖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되었지만 그들의 죄와 악행에 대한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와의 철퇴여서 이방 나라들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넘어선 그들의 악행은 그 죄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우상을 섬기던 교만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고 할지언정 갑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바벨론과 대조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있냐면 바로 바벨론 뒤에 나오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이제 풀어줄 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에스라서 1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 바벨론을 작고 작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긴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참 합리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소문을 고레스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과 이성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세상의 패권을 바벨론 다음으로 지금 주게 되었는데 이게 다 나의 힘이 아니라 니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인 것 같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준 것 같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통치자 되시고 주관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핑계대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힘의 근원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았던 참 드문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에 바벨론의 심판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자가,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것처럼 한순간에 운명의 반전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과 대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힘과 과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살아계심을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호령하며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마저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심판으로 운명의 반전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